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단 한 장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당신에게서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혹시 시편 23편이 그저 장례식장에서 듣는 위로의 시나 주일학교에서 외웠던 암송 구절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임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거나 영혼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모든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어내며 넘쳐 흐르는 평화와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며 선포해야 할 능력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당신의 치유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목자, 바로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이 당신 개인을 위한 치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속으로 그리고 당신의 기적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을 아우르는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 내 육신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성한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호흡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그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바로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문장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과 피, 신경과 모든 장기에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낡아지거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당신이 고백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먹이며 인도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유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의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고통에서 떼어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당신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과거에 그러했다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권위와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 무기이며 당신의 혀는 믿음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또한 영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생명은 부패를 몰아냅니다. 생명은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이 시편을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흐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유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때로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매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몸에 겹겹이 쌓여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약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서둘러 읽거나 건성으로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흡수하고 굳게 믿으며 소리내어 선포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능력은 단순히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을 움직입니다. 구원을 다스리는 바로 그 법칙이 치유 또한 다스립니다. 그렇기에 종종 슬픔과 두려움의 순간에 인용되는 이 시편이 사실은 생명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의 목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죽을 몸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까지 시편 23편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고통 속에 누워있을 때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치유는 당신의 몸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바라거나 희망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시편 23편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 구절은 익숙한 성경 구절을 넘어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건축가가 됩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그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즉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은 당신의 영 안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그림, 강건함의 그림, 능력과 긍휼로 당신 위에 서 계신 선한 목자의 그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질병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고백은 당신의 예민한 신경계를 향한 평안의 선포가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고백은 당신의 상한 감정, 지친 육신, 쇠약해진 장기를 향한 회복의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심겨질 때 풍성한 수확을 낳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들을 때 당신은 단지 성경 구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당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님이 나를 고치기 원하실까? 의심하지 않고 그분이 이미 나를 고치셨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약속이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보고와 고통의 목소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 안에 믿음의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이 충분히 강해질 때 치유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용기의 표현을 넘어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성한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통의 문을 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원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고 이 구절들이 확신에 차서 선포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둡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목자의 임재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믿음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악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나쁜 진단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질병이 머무를 문을 열어주고 치유의 나타남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해독제를 줍니다.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두려움 없이 걸어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더 위대한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열쇠는 고통보다 임재를 더 신뢰하고 그림자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골짜기는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임재는 영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을 둘러쌀 수는 있지만 당신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는 벨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림자는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신성한 치유와 권능 부여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성경시대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다치거나 기생충이 얼굴과 귀를 공격할 때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자극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며 안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치유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이미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동일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 치유와 넘침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멍에가 부서지고 짐이 벗겨지며 질병이 쫓겨나갑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의 멍에, 만성 통증의 멍에가 바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기름 부음이 지금 당신에게 흘러 당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흐를 때 우울함이 걷히고 두려움이 떠나가며 평안이 임하고 명료함이 돌아옵니다.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흐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관점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비전과 방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요와 넘침, 충분함을 넘어선 공급의 이미지입니다. 치유는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아닙니다. 치유는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강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너무나 완전하여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넘침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잔이 넘칠 때 당신은 기름 부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을 채우고 당신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이 모든 시편 23편의 여정은 우리를 치유와 안식, 그리고 신성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구절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걷는 것까지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기름 부음의 넘침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받으며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줍니다. 치유는 당신이 간구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입니다.
모든 구절은 치유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 몸과 영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믿을 때 치유는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해답이며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당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가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말씀